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문답 형식의 시입니다.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나열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질문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래요.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말하자면 개인적인 성품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과 마음이 하나님 닮아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3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래요.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망령된 사람들은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번번이 어기는 사람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또 뇌물을 받고 어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공통점은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빌려주고 이자를 왕창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모든 조건들, 개인적인 마음과 성품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어찌하든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준, 개인에 대한 기준, 이웃에 대한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준, 물질에 대한 관계의 기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일까? 내 마음이 문제인가?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인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공의를 실천하며 삽시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